오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이 기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돈줄이 마르고 관계가 깨지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원치 않는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합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오래된 상처, 그리고 내가 지울 수 없는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기근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여러분, 창세기 42장에 야곱 가족이 딱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온 세상을 덮친 기근 앞에서 식구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형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전체의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분량이 앞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이삭의 이야기나 야곱의 이야기보다 훨씬 분량이 많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방대한 분량으로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방대한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세밀하고도 아주 친밀하게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앞에 있는 조상들의 이야기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현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그러한 신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성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인간의 모든 악행과 자연재해마저도 생명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현현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감추어진 섭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블렌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 직물 공예를 아십니까? 저는 사진이 준비된 것 같은데 여러분, 뒷면을 보면 실들이 아주 어지럽게 엉키고 매듭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지저분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면으로 돌리면 수많은 색실들이 완벽하게 조합을 이루어서 아주 웅장한 명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배신과 노예 생활, 누명, 그리고 감옥에서 인생의 뒷면에는 여러분 엉킨 실투성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이 그 테피스트리를 서서히 앞면으로 돌려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작의 앞면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책감으로 마비된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이 없음에도 왜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했을까? 애굽에 내려가면 곡식을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은 그렇지만 왜 선뜻 내려가지 못했을까요?
먹지 못하면 굶어 죽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만 들어도 죄책감이 그 형제들의 마음을 마비시켰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지만 그 생존의 위기 앞에서도 결코 발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리되지 않는 죄가 사람에게 하는 짓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삶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답답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비된 자를 향해 일어나라 라고 명하는 구속사적인 음성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팔려 내려간 요셉을 알지 못하고 그 팔려간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음성으로 들립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야곱의 말 끝에 히브리어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언약적 언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인간을 세우시고 무엇을 선택하라 하셨습니까?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은 단순한 식량 구매를 해와라, 식량 구매 명령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 걸어가라는 언약의 요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의 중요한 신학 원리를 짚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bifocal 렌즈라고 말합니다. 이중 렌즈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중 렌즈. 자,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네. 그러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발걸음은 여러분 인간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아버지가 형들에게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앉아서 기다려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떨리는 손으로라도 내디디는 우리의 첫 발걸음, 순종하여 그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을 요구하시고 그 발걸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요셉을 잃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또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의 마음을 여전히 여러분 붙잡고 있었고 그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나머지 10명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이 동시에 있는 불완전한 결단이었지만 바로 그 발걸음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는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믿음을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더라도 믿음으로 뒤뚱뒤뚱 걷는다 할지라도 일어서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애굽 앞에서 관망만 하고 계십니까? 과거의 상처, 해결되지 못한 관계, 오래된 죄책감, 내가 나서 봐도 소용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떨리더라도 불안정하더라도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그 첫 발을 내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총리 앞에 땅에 엎드리는 그 순간 총리 요셉의 머릿속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곡식을 구하러 결국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총리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형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을 보고 무엇을 생각했다 합니까?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그들을 보고 꿈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짧은 문장 안에 20년의 세월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17세의 소년 요셉이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 지금 눈앞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모릅니다. 그들이 엎드려 절하는 이 권력자가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의 아이러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들은 20년 전 요셉의 꿈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된다고? 네가 정말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고?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 라고 조롱하면서 그 꿈을 가진 자를 구덩이에 던져버렸던,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아이.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완성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 했던 자들의 손이 도리어 그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서 섭리, providence라고 하는 섭리라는 단어는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냥 낙관론이 아닙니다. 형들의 배신과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누명과 술 맡은 관원장의 망각과 이 모든 인간의 악행과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프로 앞에 미리, 그리고 노이야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섭리하는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섭리는 하나님의 악의 원인이 아니라 악조차도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가 최고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의 말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러분, 20년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17세였고 지금 형들이 엎드리는 그 시점은 그가 37세가 된 이후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감옥으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으로, 해석으로, 그리고 바로의 꿈으로, 그리고 총리의 자리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요셉의 그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테피스트리의 뒷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면은 하나님이 짜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20년이 걸려도, 인간의 배신이 가로막아도, 감옥이 앞을 막아도 1.1획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짜고 계시는 테피스트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삶에 억울하고 꼬여버린 일들이 나타날 때 인생의 뒷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절망의 구덩이에 여러분 스스로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성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에 그 내 삶을 온전히 의탁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히지 않고 그들을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을까? 여러분, 복수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왜 곡식을 구하던 형들을 누명을 씌워서 정탐꾼이다 라고 일부러 말하고 있을까?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암각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성경적인 틀 안에서 보면 이 행동은 또한 철저히 구속사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던진 한마디를 히브리 원어로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 나라의 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엘바트 아하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 땅의 벌거벗음이라는 단어. 이 땅의 벌거벗음. 여러분, 창세기에서 벌거벗음은 수치와 죄의 문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언어입니다. 20년 전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를 벌거벗긴 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해자들이 이방 나라의 벌거벗음을 캐려는 정탐꾼으로 몰려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 문학의 정교한 언어 유희 워드플레이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잊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는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이 누명을 씌운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20년간 굳어버린 죄를 스스로 직면하기 위해, 직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형들의 인격적 변화를 검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배다른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를,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흘 동안. 여러분, 창세기를 관통하는 사흘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간 기간이 며칠입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간 기간이 며칠입니까? 3일길. 3일길, 사흘이죠. 저도 헷갈렸어요. 나흘이 안 났나? 3일길을 사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간 기간이 사흘입니다. 죽음 같은 명령 앞에서 부활 신앙이 탄생한 시간이 3일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차가운 감옥에서 보낸 사흘은 20년간 굳어져 있던 죄가 깨어지고 회개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머무신 사흘은 죽음이 생명으로, 절망이 부활로 역전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사흘은 동일한 영적 구조를 가집니다. 캄캄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시는 시간이 사흘입니다. 그 차가운 감옥에서 형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음에 설교 보겠지만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냥 바로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의문을 품고 그냥 떠났겠죠.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년간 덮어뒀던 그 죄가 드디어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입니다. 감옥의 어둠 속에서 비로소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정탐꾼 누명과 사흘이라고 하는 감금은 형들을 파멸시키기 위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죄를 녹여내고 참된 화해를 위한 영적인 수술을 단행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장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 목사였던 사무엘 레더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당국에 의해서 강단에서 쫓겨나고 스코틀랜드 에버딘으로 추방되었습니다. 설교를 할 수 없다 금지당한 채 22개월을 그곳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나라가 종교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의 사역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레더포드는 그 추방지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22개월 동안 무려 219통의 편지를 써서 고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편지들은 훗날 레더포드의 편지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어서 수백 년이 흐른 지금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성도의 영혼을 위로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 되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편지집을 두고 인간의 글 중에서 영감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레드포드 자신은 그 추방지를 그리스도의 감옥 궁전 Christ Palace Prison이라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그를 침묵시키려 한 그 자리가 도리어 그를 가장 크게 쓰이게 만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레드포드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가시나무 이 땅이 내는 가장 저주받고 사나운 잡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피어납니다. 땅이 내는 꽃 중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 가시나무입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캄캄한 추방의 자리가 수백만 명의 영혼에게 장미를 피워낸 하나의 변장된 사랑이었습니다. 레드포드의 추방이 현재 사회를 낳았듯이 형들의 사흘 감옥이 20년의 굳은 죄를 녹였듯이 여러분, 우리 삶의 캄캄한 사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장 엄격한 시험관의 얼굴로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그 엄격한 뒤에는 언제나 변장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억울한 누명이 씌워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사흘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저주로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라고 읽지 말고 변장된 사랑이라고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드포드의 추방이 영원히 남는 편지 사역을 낳았고 요셉의 형들의 사흘 감옥이 회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 캄캄한 공간에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바로 굳어진 것을 녹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진 후에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권력을 사용하여 형들이 참된 회개와의 회개에 이끌도록 그렇게 이끌었고 결국 모든 가족을 구원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그분의 옷을 벗기고 그분을 죽음의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복수의 칼을 드시는 대신에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화해를 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요셉의 변장된 사랑은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변장된 사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근을 도구로 쓰십니다. 죄책감이 발을 묶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찌하여 관망만 하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사흘이 있습니까?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변장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레드포드의 가시나무에서 장미가 피었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그 캄캄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장미를 피우고 계십니다. 인생의 뒷면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엉킨 시줄과 날줄로 엮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기근 앞에서 일어나고 관망을 깨뜨리고 변장된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